뛰어난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인 윌리엄 진서가 쓴 글쓰기 생각하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은 1976년에 초판이 나온 이후로 영미권에서 30년 동안 8번에 걸쳐서 개정을 거듭하면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글쓰기 길잡이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작가 윌리엄 진서와 또 부업으로 글쓰기를 하는 외과의사 브록 박사가 어느 날 학교 행사에 초청을 받아서 글쓰기를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연 후에 몇 가지 질문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먼저 작가가 되니까 어떤가?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때 의사 브룩 박사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재미있다. 병원에서 힘들게 일하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곧장 공책 앞에 앉아 글을 쓰면서 그날의 피곤을 떨쳐버린다. 그런데 작가 윌리엄 진서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글쓰기는 쉽지 않고 재미있지도 않다. 글쓰기는 힘들고 고독한 일이다. 다음으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글을 고쳐 쓰는 것이 중요한가? 의사 브록 박사의 대답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있는 그대로 다 끄집어내야 한다. 문장이란 어떻게 해서든 글 쓰는 사람의 내면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기 마련이다. 그런데 작가 윌리엄 진서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글은 고쳐서기가 생명이다. 전문 글쟁이들은 문장을 몇 번이나 고쳐 쓴 다음에 또 고친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글이 안 써질 때는 어떻게 하는가? 이때 의사인 브록 박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장 글쓰기를 멈추고 잘 써질 때까지 하루쯤 손대지 않는다. 반면에 작가 윌리엄 진서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글쓰기가 직업인 사람들은 매일 쓰는 양을 정해놓고 엄격히 지켜야 한다. 글쓰기는 기능이지 예술이 아니다. 영감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기능을 연마하는 일에서 손을 떼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차원이 다른 대답을 하는 이 외과 의사 브록 박사와 또 작가 윌리엄 진서라는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취미와 직업의 차이입니다. 외과 의사 브록 박사는 글쓰기를 취미로 했고 작가 윌리엄 진서는 글쓰기가 직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취미와 직업의 차이를 아십니까? 일반적으로 취미는 말 그대로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즐기기 위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중에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직업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으로 한번 선택을 하면 자유가 아닌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미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직업은 다른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어떤 영역이든 재미로 하는 취미반과 또 직업과 미래를 위한 직업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취미반과 사명반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제가 드린 질문에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하십니까? 만약에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을 그저 취미 삼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환난이나 어려움으로 인해 자신의 생활에 재미가 없으면 언제든지 신앙을 그만둘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서 신앙생활은 그저 좋아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 선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결코 신앙의 성장이나 성숙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의 삶에서 헌신과 섬김을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참된 행복은 취미를 즐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아무런 필요가 없는 존재로 느낄 때에 가장 불행해진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명의식이 분명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사명의식이 없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대충 합니다. 감당해야 할 사명의식이 없으니까 아무런 목적도 의식도 없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을 허비하고 결국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사명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인생은 그저 왔다가 가는 존재가 없습니다. 목적 없이 태어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가 다 나름의 사명이 있습니다. 불신자라도 저마다 사명이 다 있습니다. 하물며 성도에게야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특별히 택하여서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밝히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흔히 특별한 사역자들만이 사명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사명은 누구나 다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인 줄로 알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행복한 삶으로 가는 그 길을 찾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보십시오. 모름지기 이 사람은 자신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낼 때에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인생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주님을 믿고 교훈을 받은 사람은 세상이 주는 것으로는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구원하셔서 살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사명을 찾아야만 합니다. 만약 사명을 찾지 못한다고 한다면 온전한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인생은 결국 표대 없이 방황하며 허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만 삶의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목표의식과 또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절제된 삶과 희망이 있습니다. 때로는 위대한 사명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봐서는 하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잘 압니다. 그래서 사명은 가치이며 사명감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려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알아야 하고 이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려고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결코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3년 동안 가르치시고 훈련하신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땅끝까지 주님이 정인이 되게 하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사명은 오고는 모든 세대 교회와 모든 믿음의 성도를 주신 영광스럽고 절대적인 지상 대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성도로 삼으신 것도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를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해 주시고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코 우리들에게 위대한 사명을 맡기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맡은 직분과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 사명이요 영광된 이 이름을 기억하고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인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부활과 주님의 복음의 세계로 확장되어가는 역사를 전편인 누가복음과 후편인 사도행전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과 연결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누가복음 24장의 마지막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신 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는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천을 두 눈으로 직접 보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계속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사실로 누가복음은 끝이 납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은 제자들과 약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 모임을 중심으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모든 일의 시작에는 항상 기도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께는 모든 일에 앞서 가지고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앞으로 정인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과 120여 성도들은 모여서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이들은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저들은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한자로 사명이라는 말은 심부름사자에 목숨 명자를 붙인 말입니다. 우리말 큰 사절에 보면 사신이나 사절이 받는 명령, 맡겨진 임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calling, 부르다, 혹은 vocation, 부른다, 또 아니면 미션, 보낸다 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명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맡기신 특별한 임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보내시는 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사명은 자신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엄연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이 땅의 공중권세는 사탄과 그의 하수인인 마귀가 잡고 있습니다. 저들은 한 영혼이라도 지옥으로 더 끌고 가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고 있습니다. 더구나 죄악과 어둠을 가진 이 땅에서 죄로 타락한 우리의 의지로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타락한 의지라서 죄를 짓는 데는 열심을 내고 죄를 짓는 데는 재미를 내지만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늘로 성천하신 이후에 남겨두고 갈 제자들이 이래가던 이 세상에서 목자 잃은 양처럼 될까봐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먼저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땅까지 이르러 주님의 정인이 되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절대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임하셔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단어를 수식하는 것처럼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상을 보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는 이 단어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사실은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 가지고 필수적인 일은 먼저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정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참된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란 인간의 말과 재주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복음은 신령한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복음이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지적 교만을 가득 찬 현 인간들은 철학적인 지혜 속에서 이성적 논리로 설명될 수가 없는 것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참으로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믿는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만 이해되고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자신이 직접 선교를 하면서 체험을 통해 깨달은 교훈입니다. 바울은 철학의 도시 아덴에서 자신의 학문적 지식과 철학을 다 동원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덴의 사람들은 바울을 아주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떠보리 말쟁이로 인식을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그때마다 놀라운 전도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아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 논쟁을 하고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말 잘한 말쟁이로 취급을 받았을 뿐 전도의 결실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다른 지역에서 거두었던 빛나는 성과에 비교해 보았을 때에 아덴에서 거둔 성과는 참담한 실패였다라고 말해야만 합니다. 결국 그는 설설이 아덴을 떠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이 사역지를 떠날 때에 대부분 극심한 박해를 받아서 더 이상 복음을 전거할 수 있는 일이 불가능해질 때에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덴에서는 유대인들로부터 그 흔한 박해도 당하지를 않았습니다. 더구나 아덴에서 만나기로 했던 실라와 디모데가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서둘러서 아덴을 떠났습니다. 그 이유는 아덴에서의 전도가 완전히 벽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실망감을 안고 지친 몸으로 고린도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아덴을 떠나면서 이제 이후로는 결코 인간의 지혜와 말로 웅변으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성령이 말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말하지 않겠다. 내 인간의 지식과 내 인간의 모든 철을 다 내려놓겠다. 오직 십자가만을 내세우겠다. 그것이 바울이 아덴을 떠나면서 다짐했던 결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기에서 영적인 일은 하나님의 일 또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에 관한 복음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만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되고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그것을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복음은 결코 인간의 지혜와 말로 깨달아지거나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복음은 결코 사람의 말의 지혜나 철학적 논정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의 정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 주시는 권능을 힘입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성령께서 가르치신 그 말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주님께서 명하신 위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진정으로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장차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받으라라는 단어는 명령형입니다. 이 사실은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받으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라베테라는 단어는 능동 복수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사모하는 것이며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령은 사모하는 그 심령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모하는 심령으로 함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건물이 크거나 사람이 많이 모인다라고 해서 훌륭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고 해서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가 없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최봉은 기도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더 많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를 본받아서 기도하면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능력을 받아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낯설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유능한 길잡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 가면 가이드가 늘 존재합니다. 그 길을 잘 아는 유능한 길잡이가 안내한다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 안전하게 원하는 목적지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아예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영원한 천국 본향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주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사람들은 즉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그리스도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취미로 종교 놀이는 가능하겠지만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은 돌에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광야와 산을 방황하였고 또 동굴에 숨어 살며 굶주림과 병과 학대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견고하게 순수한 신앙을 지켰습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은 이런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 주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가 우리 일상적인 생활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여전히 교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교회 성장학자들, 다수의 목사님들은 아마 이 상태로 회복되어도 그대로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25% 이상에서 30%는 영원히 신앙을 떠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정말 필요한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나 혼자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함께 모여서 정한 시간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 땅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주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두가 담대하게 일어나 주의를 충성되게 감당하는 사명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저들은 그리스도의 정인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자신의 명예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위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결코 성령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인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 권능을 받는 사람은 최소한 자신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제자들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과 계속 이어진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께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를 가면 저런 사람들을 제자로 두었다라고 후회할 만한 법도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기다리며 함께 모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싶다면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가 필요하다면 기도해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더 잘 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일 그릇이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제자들도 제자들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신 이유는 저들로 하여금 정인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권위와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압니다. 보십시오.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뒤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자신들이 볼 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거리에 나가서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신 목적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온전히 전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던들이 써가는 일에 주역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주변인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방관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 역사 속에서 주역이 되십시오. 주인공이 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인공입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 자신을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 사로잡힌 바가 되면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를 보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로 인해서 3,000명이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아가서 4장에서는 믿는 자가 5,000이나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허다한 무리가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큰 목적은 연약한 성도들을 그리 정인으로 변화시켜서 교회를 세우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이란 우리 어떤 환경과 저지에서도 평생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사명이란 평생 흔들 수 있는 깃발, 평생 붙잡을 수 있는 삶의 목적입니다. 사명이란 개인의 사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늘부터 내려온 고귀한 부르심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우리의 방향을 결정짓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사명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때로는 피곤합니다. 때로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사명이 나를 일으켜 세우고 사명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이 없으면 길을 잃고 집중력이 떨어져서 바람에 따라 감정에 따라 이리저리 휩쓸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사명을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심도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사명자이시기에 우리도 사명자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예수님의 온 생애를 지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던 이 사명이 우리의 일상과 삶을 지배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삶을 살아내신 것처럼 우리도 사명으로 살아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사명을 성취하신 것처럼 필요하다면 우리도 사명으로 죽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사명은 목숨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따라 살다 보면 환경에 의한 감정 기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이 있으면 삶의 열정은 흐려지지 않습니다. 육신의 심장이 몇 차례 중단되면 육체가 죽는 것처럼 사명의 심장이 뛰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회복시킬 때에 제일 먼저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육체의 심장이 뛰지 않을 때에 심폐소생술을 하듯이 우리도 영적인 심폐소생술로서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고 다시 살려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신 은혜의 방편들입니다. 즉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정인된 삶을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의 사명을 다시금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명이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주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여러 가지 핍박이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명이 부담이 되고 두렵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의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사명이 부담되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써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심으로써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취미가 아니라 사명으로 충성되게 감당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명이란 정말 목숨을 걸고 미쳐서 그 가치를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하게 하려고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다가 그 사명을 마치고 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자락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 당당하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런 당시 세상이 미련하고 여겼던 예수 그리스도 신부꾸름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며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을 전부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앞길에 고난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온전히 다 감당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나아가 그는 이 사명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할 신실한 사명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명은 인간적인 자격과 능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의 선택과 부르심입니다. 따라서 사명은 선택이 아니라 결단이고 순종입니다. 이 사명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듯이 죄악된 노예 근성에서 복음의 군사가 되도록 만듭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모든 부분이 혼란스러운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출애굽을 할 것인가?
최고의 방법은 사명으로 다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기도하는 삶은 영적으로 건강하며 성령께 주시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는 안타깝게도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게 코로나는 교회와 성도들이 더 깊은 잠을 자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좀 더 쉬자, 좀 더 자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해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나한테 우리 신앙에 합리적인 핑계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도대체 어떻게 교회에 나가는 말이냐, 이런 핀잔의 말을 들을까 봐서 교회에 나가자고 권면하지도 못합니다. 전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 한 몸뚱이만 교회에 나가고 오는 것도 감사하지 뭐. 그러나 이제는 마귀가 조장하는 이 어둠의 환경에서 출애굽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떨치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명감을 가지고 생활하는 데 있어가지고 교회의 사이즈가 크냐 작으냐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매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최고로 행복한 교회는 사명으로 무장된 교회입니다. 최고로 매력 있는 교회는 사명감으로 하나가 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사명으로 다시 일어나 그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명자의 고난이 악인의 형통함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므로 사명으로 살고 사명으로 죽어서 장차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이 시대의 사명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